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의 33번째 시간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 계속 보면서 특별히 12장,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또 이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이 12장에서 계속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극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 오늘만 예수님이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이전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또 알지만 메시아로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 들어갔던 그 부분들을 언급하며 지금 이야기해주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어디에 이것이 기록되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으면 두 부류가 나타나게 돼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꺾고 그 앞으로 놓고 또는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그 부분들을 그들은 축복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비난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완전히 포기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를 죽이려는 모든 음모가 아무 소용없다. 자, 우리 한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19절이 죄송합니다.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제 예수님도 죽이고 누구도 나사로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던 그들이 뭐라고 해요? 이젠 소용없다. 완전히 포기한 모습으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도 이와 같은 무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에 그랬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일 앞에 내 계획을 쏟고 내 것을 성취하려는 의도로 갖고 있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늘날도 예수를 이용해 먹는 일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도 찬양하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일, 나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이 사실 앞에 이것 이상 어떤 것도 없이 이것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내 삶이 잘 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사건 우리 지난 주일날도 보았던 어제 그저께 주일날도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옥합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표를 보여준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의 살아난 그 부분들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고 주고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임을 예수님 입으로 고백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후에 보겠습니다만, 뒤늦게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향료를 준비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나 그 향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몸에 부을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뒷북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뒷북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달려갈 줄 아는 그 길을 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을 심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께 소용없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때 그럴 거라고 하는 때를 놓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에 십자가 달려있어서 운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십자가의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가 죽인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진정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였다는 사실은 고백하지 못해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백부장이 나중에 변화되었던 일들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교회사적인 부분들로서는 어떤 나타나지만 정확한 건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죽이고 난 이후에 진짜 그가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후회할 일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게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 그 시간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전에는 제 그 서재실 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하나님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21절이거든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런 이 말씀을 좀 보면서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와가지고서 이 빌립에게 묻기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평범한 이야기를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께 전했어요. 전했는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어떻게 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뭘 이야기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2층으로 서지실 올라가고 난 다음에니까 10년 됐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확 찌르면서 주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오는 것을, 헬라 묘시 찾아온 것을 보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앞에 이렇게 반응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그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신비한 것을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에게는 늘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뒷북치는 목사가 되지 말고 이 때를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줄 아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준 음성인지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음성이라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는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래서 24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 생명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움켜쥐는 자는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범해 보이지만 명절날 예배하러 왔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헬라인들이 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가 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되니까 어제 살았듯이 오늘도 사는 그런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패턴이 그렇게 많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충만교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와서 심판할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종말론에 미쳐가지고서 우리 제 아내하고 함께 서울로 매주 올라가면서 종말론 세미나를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런 때가 되었다,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이다 막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세계의 종말이 있고 두 번째로 만약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낼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든 그 전에 내가 죽으면은 개인의 종말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 14만 4천 자기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서 요한계시록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이 모든 부분들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종말만을 생각하고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러면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주님의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우리 준비되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주님의 날을 부르시면은 우리는 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오래 살 수 있어? 몰라요. 우리의 목숨은 이 문 밖을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도 비밀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매일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아빠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 없는 자들이 많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많어. 네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이야.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줘야 돼. 이 아이가 맡으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 많이 부흥됐다고 그래요. 많이 부흥됐는데 아이들과 내면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 자기의 계획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런 거 아이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몸은 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믿음을 지속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흐지부지하게 된 모습일 뿐이야. 그것을 네가 다시 부릴 듯 일으키는 일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시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낮아질 때가 언제인지,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내가 어떻게 될 때인지를 알고서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뜨리는 자,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섬기는 자, 이 모든 사명들 우리가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이 오직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맡기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이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분명히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